몇 주 전에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라면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바다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재촉하시사 굳이 꼭 그 시간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그 바다 건너편까지 가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라사인인 그 지방 사람,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병행 구절에 있는 누가복음을 봐도 이 사건과 전후의 사건들이 아주 일치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일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병행구전인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바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꼭 가야만 했던 이유는 단 한 사람, 그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로 돌아오셔서 그분이 하셔야 됐던 일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광경이 바로 두 성경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독특한 행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독특한 그 관점을 바라보면 주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노선에는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뭐냐면 풍랑이 일든지 시간이 없든지 몸이 피곤하든지가 아니라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한 영혼, 주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돌볼 수 없는 그 버림받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주님의 국리력 있는 마음 때문에 주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다, 내가 버림받은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신세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의 눈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항상 새신자 환영할 때 들어보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99마리 양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리 양 잃어버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독특한 관점의 눈은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99마리는 그대로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뭔가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든지 뭔가 지혜가 부족하다든지 외모가 좀 초라해서 언니는 너무너무 예쁜 동생은 좀 안 예뻐요, 그래서 항상 너는 왜 언니를 반도 못 닮아, 이런 소리 듣고 말이죠. 그럴 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갖고 타요. 공부도 형제 중에서 제일 못할 때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쓰여집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자녀를 향해서 더 마음이 쓰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상에서 볼 때 더 우월했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많은 걸 보게 돼요. 역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엄마 아빠는, 왜 동생만, 왜 이렇게 형만, 언니만 이뻐했냐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언니는 너는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언니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독특한 눈을 갖고 있었는데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희망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강자의 입장에 서 있고 99마리 양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옳은 위치, 강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고, 잃어버린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 있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날 주님의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리는 사람의 모습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떠나버린 희망 없는 사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오늘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도시 사람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해괴망측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 뭡니까? 여러분, 옷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연희동 내거리에서 옷을 훌라당 다 벗어버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자유로 벗어도 웃긴 일이지만 누가 강제로 그 사람을 추행하거나 옷을 벗기는 사람을 주변 사람이 보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왜? 옷은 최소한의 인권이잖아요. 인권. 아무리 가격이 싼 옷을 입어도 몸을 가릴 옷은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배고픈 사람은 먹여줘야 되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줘야 된다는 거. 당시의 성경적 개념을 볼 때는 그 겨울에 그 외투 한 벌이 이불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없으면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추운 밤에. 그러므로 최소한의 인격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 최소한의 생명의 어떤 보장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옷을 멀쩡하게 입고 살지만 그 내심을 바라보면 옷을 벗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데서나 옷을 벗어버리고, 아무 데서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정말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발견되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끔찍한 범죄들, 희대의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둔다고요? 아무리 많은 구치소를 만들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교육기관을 만들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인생의 역사부터 항상 있었던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옷을 온전히 입고 부끄러움을 아는 비결은 뭐냐면, 오늘 그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고 옷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셔야 될 때 그 사람이 온전히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집을 떠나서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돼요. 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혼자 미혼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청년들이 여기 계실 텐데 몇 분은 청년의 예배 가서도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40 몇 살이 됐는데도 시집 장가를 잘 안 가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춰놓으면도 가지 않아요. 왜 안 가냐 그러면 이게 사는 게 편하고 일이 재미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꼭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을. 예.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쓸모없는 공동체를 만드실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었을 터인데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귀가 집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 집을 떠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핑계가, 수만 가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목회자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또 기독교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무너지게 하고 깨트리고 무너지게 하는 세력은 분명히 악한,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깨어지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테러 집단들,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도 죄의식 주자 모르고 정당성을 자기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로 다 물리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에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치유되고 이 땅에 수많은 상처 입은 성도들이 회복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하고 자식은 자식의 의무를 다하는, 부모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또 사회 속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기의 직업대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깨어지게 만들고 달아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세력이 떠나갈 때 가능하게 된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또 굉장히 난폭한 행동을 했는데 자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공격하는 이런 난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현대인의 끔찍한 모습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공격합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일로 살인을 저지르는데, 별것도 아닌 층간소음으로 살인, 주차장 때문에 살인, 애들 싸운다고 부모들이 또 살인을, 교통사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앞에 한번 끼어들었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상적인 사회, 미친 사회 같아요. 미친 세상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흥분할 일이 있어도 목숨을 부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여튼 공격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참으세요. 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분노를 품고 있어요. 우리나라 총기가 자유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거 절대로 막아야 돼. 혈기가 많아갖고 아무나 빵빵 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이 미친 것 같은 이 세상, 분노가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뭔가 역사한, 그 안에 분노와 증오를 심어주고 공격하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화를 품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온유합니까? 항상 평안합니까? 어떤 사고를 저질러서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면요 꼭 장면이 똑같아요. 뭐 이불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뒤집었어 그렇게, 꼭 마스크 쓰고 모자 이렇게 쓰고 음성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아. 그때 부끄럽고 뒤집어 써서 하는 말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짓을 왜 하냐 이거죠. 그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범죄자들 감옥 가서 물어보면 자기 원해서 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실수였다는 거예요.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동적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상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 가운데, 평범한 부부 싸움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도 할 수가 있고, 애들에게 실족해서 요즘에 애들도 참지 못해서 그냥 아빠 말 듣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말 한마디 불씨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교육으로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내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금 막 텔레비전이라도 들어서 깨트리고 싶고 정말 한 대라도 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드는, 분노하게 만들고 깨어뜨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 이 거라사인의 속에서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 물리쳐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한마디만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파괴하고 난폭하게 한 행동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사람 서너 명만 있으면 우리는 삶이 행복합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그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있다. 만든 말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못하고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장 가면은요, 최악의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홀이론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홀이론,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하여튼 우리를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분을 주고 미움을 줘서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가정 안에서도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자꾸 소리가 커지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내게서 도망가요.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온유한 사람 옆에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옆에 사람이 있는 거지 매일 성질 부리고 매일 큰 소리 내는 사람 옆에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은 스스로 만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라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그는 스스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제로예요. 제로.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폭풍을 뚫고 오셔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 직후에 바로 배를 타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살리러 가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키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전도 받으신 분들도 사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나와 준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괴롭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참 괴롭습니다. 태신자 전도 이렇게 귀한 날 꼭 비가 와가지고 하여간 몇 분 더 못 오셨을 텐데, 하여튼 뭔가 다른 삶을 살려면 괴로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폭력 중독, 음란한 생활에 중독이 된 사람이 온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금단의 현상도 일어나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 치료도 받고 또 어떤 격리 수용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약 중독에서 해방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물며 귀신이 그 몸을 사로잡고 그 생활을 사로잡고 그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던 이런 망가진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귀신의 존재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빼앗길 때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괴로움을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영적인 싸움을 알고 이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노력으로 끊지 못했던 마약과 여러 가지 정말 알코올 중독 같은 것들, 도박 중독 같은 것도, 우리 수많은 그런 중독자들이 예수 안에서 고침받은 얘기는 정말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책으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지의 힘이 아니라 영의 싸움에서 성령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혈기, 분노, 중독하거나 좋아했던 것들, 악한 습관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그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레기온으로서 6천 명 정도 되는 큰 병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군단의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이 문자적으로 6천 마리의 귀신이 있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수많은 군인과 잡다한 신들, 악한 영들이 그를 완전히 붙들고 있어서 그는 누구의 세력도 어지간한 어떤 노력으로도 그는 변화될 수 없는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 군대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역사는 영을 별개의 인격체로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그것은 우리의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이 변화되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을 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2,000마리 돼지떼보다 그 한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마을에서 나가라고 쫓아보냅니다. 쫓아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이런 하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가정생활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는 교회적인 개념에서도 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비결,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는 여기서 하나 발견하게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교회, 주님이 도와주시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면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관점이 있으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보다 아무 쓸모없는 쇠고랑에 묶여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오셨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관점에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쓸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었던 한 사람이 말씀 듣고 변화돼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쓸모없었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려고 했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가정을 깨뜨리고 자식들에게 정말 폭력을 행사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었던 그런 아빠 엄마들이 변화되어서 품 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부모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들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가 온전하게,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게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벌거벗은지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 좀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전에 죄로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엄마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어. 아니, 김과장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까? 이 사람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생기고요. 이것은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옷을 예수의 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고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신의 길을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 저 주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평생 따라다니며 주님만 모실게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너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 너는 그동안 너무나 너희 가족들에게 못할 짓을 하지 않았느냐? 너가 온전하게 내 위치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부모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증거하여 너와 같이 버림받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90%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이 친구들에게 이제 슬쩍 복음을 증거하죠. 증거하면서 교회를 혹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그 교회에 다닐 때, 그 교회를 다니면 그때의 사회적인 영향,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봐라 그래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다툼이 많아지고 분노가 생기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 해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면 그것이 어떻게 옳은 교리겠느냐. 이단과 사이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은 뭐냐면 집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이 집단에 가서 그 자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문 앞에서 피켓 시위해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끔찍한 사상, 이게 이단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어디 갔는데 뭘 막 요구를 해요. 뭐 이거를 해야 당신이 병에 나서 이렇게 해야 당신이 뭐 천국 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요구하는 데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며 뭘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네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 네 사명을 다하라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변화는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뭐 어떤 인정을 받는 삶을 살지 몰라도 집에 가서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 존경받지 못하는 부부가 되었다면 이건 신앙생활 똑바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업하시는 분이 교인들을 좀 써주려고 해도 교인들이 더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실력도 있고 더 성실하면 왜 세상이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충성한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국민으로서 질서도 지키고, 국민으로서 의무도 다하고, 이래야 세상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온전한 사람, 해로웠던 사람이,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쇠사슬에 묶여도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이 다 멸시하고 가족들도 다 포기했고, 그 무덤 사이에서나 거하는 희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풍랑을 뚫고 찾아가 주시고 그를 고치시고 바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야 되겠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했을 때 우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광풍을 뚫고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또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